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잡아서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앙인의 정체성 7가지를 말씀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바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 때문이다. 이런 진단을 사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 값진 은혜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따라서 파당을 형성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음행에 빠졌고 법정 소송에 휘말렸고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고 개인의 노력과 열심을 강조하는 거짓 복음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삶 가운데 은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침례교회는 보통 설교 후에 이 강단, 알터 콜링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으세요. 또 앞으로 나오세요. 눈 감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알터 콜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날 이제 예배 후에 설교 듣고 감동 받으신 분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면 보통은 오늘 이분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손을 들고 결심한 그분은 평생을 내가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날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물론 그분이 결단한 그 순간만큼은 그 결단이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얼마지 않아서 그런 결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평생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낙오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특별히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내 의심이 다가오거나 교회 생활에 흥미가 없어지거나 내 주변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부담이 생기면 그러면 다시 결단하기 전에 삶으로 되돌아가더라 말이죠.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경우들이 저도 그런 적이 많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누구와 언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그냥 분위기가 좋으면 예배하는 것 같다가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종종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가 언급한, 그냥 확 지나갔지만 4절과 5절 같은 어려움이 삶에 다가오면 그가 가졌다는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작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꺼내서 쓰지 못하고 세상 사람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나나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저 길거리에 예수 안 믿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저 지금 그 사람들이나 설교 시간에 목사라고 양복 입고 설교하고 있는 저나 믿음을 꺼내서 쓰지 못하는 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들에게 회복을 촉구하면서 다시 은혜 가운데로 바로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하고 10절을 보시면 은혜에 바로 선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8절 뒷부분부터 다시 보시면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가 쭉 나열하고 있죠. 앞에 두 가지 욕을 먹어도, 그러니까 평가가 나빠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거 빼고 이런 자 같으나 저렇고 저런 자 같으나 이렇고 하는 게 7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모습으로 이분들이 사역을 감당했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것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체성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외적인 모습은요, 죽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정체성, 영적인 실제는 우리가 참된 자요, 유명한 자요, 죽임당하지 않는 살아있는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된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에 우리 돌아가신 정 집사님 같은 이렇게 폐가 망가진 분, 제가 아이곡 장막 시간에 전도 대상자라고 이야기했던 정내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60이 간 넘으신 젊으신 분인데, 우리 정 집사님처럼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산소통을 들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상황이 악화돼 갖고 지금 최근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퇴원했는데, 제가 항상 그분에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다른 종교 믿습니다,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도시락을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운행하는 곳 중간에 있어서 제가 그분 도시락을 들고 마지막에 이제 다 운행을 마치고 한 2시쯤에 그분 댁에 도착해 갖고 도시락을 드리는데, 혼자 이제 원룸 아파트에서 사셔요. 아주 낡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곳에 가서 이번에 봤더니 그냥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살이 쫙 빠지시고 호흡은 더 가파지셔서 칵칵 하시고 저한테 막 쌍욕을 막 혼자 하늘을 내다 막 하시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막 이러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병원도 치료하지 못하고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고 약물도 치료하지 못하면
하나님밖에 치료하지 못한다. 아저씨 병은요 하나님밖에 못 치료하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노현 목자님 전에 그러셨다 그러길래 제가 흉내 내갖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셔갖고 우리가 이 기도하셔서 들으셔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병을 고쳐주실 텐데 그러면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해드렸어요. 침대에서 이렇게 기대고 서 있는데 나오시라 그랬고 손 잡고 기도해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죠. 어떻게 지금 병원에서 이제 방법이 없다고 약도 없다고 그냥 산소호흡기나 끼고 사시라고 그러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치신다고요? 거짓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보면 참된 말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하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명성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우리가 무명한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바울의 전도 팀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과 장군들과 철학자들과 부자들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예수를 전하느라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환난당하는 바울과 전도 팀원들은 또 당시에 전도받고 예수를 신실하게 따랐던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세상적으로 아무런 이름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무명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도 받지 않는 무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추천장도 없는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돈이 없으면, 내가 권세가 없으면, 인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유명해지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해요. 전에 어떤 분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생긴 어려움을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저에게 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가진 거 하나도 없으면서 나한테 덤비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요, 내가 뭘 가졌나, 내가 가진 명예와 인맥과 힘 이런 거로 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선거철인데 뭐가 되려고 막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젊은 사람들은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들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유명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씁니다. 심지어 교회도 유명해지려고 애쓰고 목사들도 젊은 목사님들 유명해지려고 하기 위해서 스펙 쌓고 큰 교회로 말이죠. 부흥하기 위해서 했어요. 세상이 알아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은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십니다. 세상에서는 무명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신다 이거 이상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아픔과 눈물과 내 진심과 내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인정하고 알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말은 참으로 진실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과 내 속상함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요, 파송받아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기뻐갖고 막 간증하지 않습니까? 막 귀신들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막 귀신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아시는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 나를 잘 아신다는 것,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자, 여러분 이것이 내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잘 아시는 자, 그게 나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 영적 신분을 가지고 4절과 5절에 나오는 환난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모습으로 이 사도와 전도 팀원들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은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픔과 때로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견뎌요 그 아픔을? 예수 때문에 오는 그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일행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체성으로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가 7가지 이상을 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 또는 그 외의 것들 중에 여러분 아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강조된 모든 정체성을 다 종합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자들의 신분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한 사실, 우리가 평생으로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진리,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게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로 권속, 하나님의 가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없어요. 그냥 초청만 했을 뿐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미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은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거룩해졌어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의로워졌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맞바꾸실 만큼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다. 이 믿음에서 여러분 한 발짝도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심으로 시작했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침례해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펴셔갖고 그 부분에다가 빨간 펜 밑줄 쳐놓으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나중에도 생각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요 확실히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또 변화산에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 변화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7장 5절. 여기도 여러분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을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신 변화산 상황에서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 믿음으로 시작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삶에 당하는 어려움들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그거 공격해요. 항상 그거 공격합니다. 거짓말로요.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시냐? 그거 공격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거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거짓말로 그거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김문섭 성도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단이 공격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침례를 받자마자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냐면요. 바로 광야에서 40일을 시험받으러 나가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내모르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의 목적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가셔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시험이었는데요. 그 유혹을 할 때마다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혹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이 말씀도 찾아 놓으셔서 밑줄 치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장 6절에도 두 번째 유혹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요 이 정체성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랑받는 이란 말은 아예 빼버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왜 너는 굶주리냐? 왜 너는 몸이 아프냐? 왜 그렇게 삶에 어려움이 많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다시 마태복음입니다. 27장 40절. 여기도 표시해 놓으십시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를 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환난이 많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돈이 없어서 고생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시험에 불합격하고 사업이 망하니?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되는 공격이 십자가에서 퍼부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또 십자가 위에서 사역을 마칠 때도 사역 기간 내내 예수님은 이 정체성을 공격당하셨지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아마도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이 신분, 영적 신분에 대한 공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누추하게 짐승우리에서 태어날 수가 있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하루하루 수고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을 살 수가 있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갈릴리의 천한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가 있니?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바로 얼마 뒤에 사도가요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게 돼요.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거든요. 여러분 말씀 안 드렸지만 첫 번째 편지가 하나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쓰셨고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진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 세 번째 편지가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시고 나서 이제 디도가 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다시 갖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어서 고린도를 방문하죠. 기쁜 마음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써요.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몇 달 되지 않아서 로마서를 썼어요. 고린도서의 그 험난한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바로 몇 달 뒤에 로마서를 썼는데 그 로마서에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겪고 눈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이 바로 그 고린도 땅에 앉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 하나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 바쳐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힘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